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시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이 500여의 기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 정리한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다 이 500여의 기적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서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정황이나 그 과정 같은 것들은 다 거의 다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떡 5개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 원래는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쉬러 가신 거죠. 쉬러.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낸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쉬러 가셨다는 거죠. 안식하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빈들의 영성,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찬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내 눈앞에 가득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빈들에서 서 있을 때 우리와 대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풍족할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거든요. 더 풍족할 때 더 감사가 넘쳐야 되고 더 평안할 때 더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빈들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긍휼의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나가고요. 예수님의 긍휼의 영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한 번도 이렇게 거절하거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절대로 거절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소경이나 눈먼 자들이나 한숨 마른 사람이나 아니면은 안전병이나 누구든지 간에 항상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은 다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물론 겉모습으로는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는 뭔가 갈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까지 다 합한다 그러면은 줄 잡아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 예수님의 긍휼의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자,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녁이 되매 이제 저녁까지 이게 갔던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뭐 오후 5시에 가가지고 6시 돼가지고 저녁이 됐는지 아니면은 한 2시나 3시부터 가가지고 계속 오후 내내 이런 사역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5천 명이나 되고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 사람씩 쫙 세워놓고 그냥 쫙쫙 두드려가지고 뭐 다 낫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죠. 인격적으로 만져주시든가 아니면은 귀신을 물리치든가 꾸짖든지 어떤 인격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은 상당히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이 된 거죠. 저녁. 자, 저녁이 되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저녁이 되니까 시장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자러 가든지 어디 뭐 유숙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빈들에서 뭐 캠핑하러 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이불 깔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빈들이고 어두우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들어가서 가까운 마을로 가게 해서 거기서 뭐 사 먹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처리합시다. 제자들의 있던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6절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대답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데려와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뭐 손 한 번 내밀면은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렇게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게 하든, 뭔가 땅에서 뭐가 솟아나게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도 안 맞아요. 제자들이 뭐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돈이 없어요. 가난한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밀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제자들을 가지고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시장하니까 재미로 한 게 아니거든요. 늘 배고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가난해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호주머니에 매일 뭐 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뭐 이렇게 수표나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현금 카드가 있어서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현물 아니면 현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과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자꾸 달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가려 몰랐을까? 이런 묵상한다면은 답은 바로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먹여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그런 어떤 심령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알아서 먹든지 알아서 가든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들 무리 중에 혹시라도 뭔가 가지고 있는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는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에 있는 현금을 다 뽑아서 세상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히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태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다 그냥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든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자들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오병이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탤런트, 작은 재능, 큰 재능, 가지고 없는 재능, 갖고 있지 않는 재능 원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재능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없는 건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몽땅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집에 가가지고 온 재산 다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먼저 주는 영성,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이제 나는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 저 사람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믿든 예수 믿든 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심정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래서 내게 조금 있는 이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게 지금 한 돈 10,000원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 사람에게 건면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적금 다 깨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은, 태도를 바꾸면은 오병이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처음에 어떤 제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은 오병이어가 아무리 넘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안 보여요. 왜냐? 저 사람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은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오병이어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오병이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올 한 해 2023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을 먹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어쨌든 먹을 것이 있는지 뭔가 있는지를 찾아본 것이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믿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2023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